안녕하십니까 일문교회 성도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11월 첫 번째 금요기도인데요. 이 자리에 오신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실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기도회의 자리를 잊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향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가사의 내용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네, 이게 처음 부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다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함께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이제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다른 양의 본인 찾지만 주가 주님의 없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다른 양의 본인 찾지만 주가 주님의 없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한 영화 연설도 하겠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이 왔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저희가 항상 주님께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53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4절 찬양하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제가 찬양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에 좀 은혜가 있어서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함께 준비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기적은 일어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우편을 확인하는 그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그날, 주님의 나라가 이르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우리 심용란 집사님, 윤고사님, 또 우리 신고사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계속 상황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상황에 붙들려 있는가? 우리가 상황에 붙들려서 씨름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상황에 붙들려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모세가 높이 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모든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매이기도 하고 그 상황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겨내기가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확실하게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네가 아니고 나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나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기에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상황을 내 중심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 때문에 씨름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해요. 네가 아니고 나다. 네가 중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14장과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에게 마지막 유언을 해주시는 장면인데요. 마지막 제자들을 앞에다 불러놓고 유언을 하십니다. 그 유언은 아주 짤막한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날 텐데 너희는 이 말을 잘 기억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잘 기억해다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내가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실 날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의 시야 속에 사라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대제사장에게 잡혀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제자들과 도마에게 내가 어디로 가려 하는지 너희가 다 알고 있다. 그래도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이 가실 길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 분명 도마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건만 그들은 모르는 것처럼, 아니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환경을 뒤로 하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때 그들은 혼란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몹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자녀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할 때 홀로 내버려 둔 그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모습처럼 예수님도 얼마 후면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하는데 예수님이 사라지면 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은 심히 걱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아니라 나다. 네가 진리가 아니고 내가 진리고 너희가 생명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다. 네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내 중심적으로 바꾸어 놓아 버리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가 이곳에 있는 그 근원의 실존은 바로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삶의 목적은 나다. 그 목적은 바로 나에게 있다. 너희를 지은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명예를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사람들을 허락하신 이유도 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날에 생을 마감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생의 주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미 정해 놓으셨고 그 방법과 그 순리대로 계속 실천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목적을 쫓아서 가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이 원치 않고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터인데 결국은 그들이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수용이나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실천해 이미 주셨고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의 일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정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틴 부버가 썼던 신의 일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신학생이면 한 번 정도 읽어볼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제의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냐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할까? 왜 직장에 다녀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할까? 왜 가정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할까? 왜 교회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까? 이 주제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태양과 달과 지구를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 태양은 우리 지구와 어느 정도의 큰 차이가 날까요? 크기는 109배의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109배의 더 큰 것이 태양이에요. 근데 질량을 놓고 보면 33만 배나 큰 게 바로 태양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 태양보다 작은 게 지구고요. 그 지구보다 훨씬 작은 게 달입니다. 그런데 달이 지구 앞에 딱 서서 태양을 가리면 태양이 안 보이는 것처럼, 아니 태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일식이에요. 일식, 계기일식.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왜?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딱 가로막아서 저 크시고 웅장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앞에 딱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태양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이 가리기에 태양이 안 보이는 것뿐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딱 가로막혀 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나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정말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객관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상황 저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부보는 하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안 계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이다. 여러분, 전부를 놔두고 부분을 가지고 전부가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분명 무지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라 다만 큰 상황에 가로막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도마에게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아니라 나다. 네가 아니라 나다. 네가 네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네 상황에 딱 가로막혀 살아가면 너밖에 보이지 않고 너의 상황밖에 보이지 않기에 나다. 나를 바라보라. 창조주 하나님인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찌 그것을 알겠삼나이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도마가 말하는 우리가, 여러분, 도마는 내 길, 내 인생, 자격에 붙잡혀 있는 이 많은 것을 자신이 딱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가치관, 나의 안목, 나의 어떤 철학, 내가 가지고 왔던 어떤 도구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딱 가지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나다. 내 길을 보라. 너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보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그것 따위는 관심조차 없다. 하나님이 살아오신 그 길, 하나님이 걸어오신 그 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수없이 많은 날들을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온 날들을 정말 무용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별로 관심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걸어오신 그 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백성은 그것을 수용하는가 수용하지 않는가, 그것밖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겟셋마네 동산을 걸으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잔을 받아 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 자체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가운데 오셨습니다. 태양이 달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네가 아니라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어제의 법이 오늘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도로의 표지판을 보면 점점 그 속도 제한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보통 한 70km 정도 달려도 괜찮은 도로가 이제는 60km, 아니 이제는 50km, 아니 아이들 그 보호하는 그 지역으로 넘어가면요 30km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 속도 제한 팻말이 바뀌는 거죠. 그걸 누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바뀝니다. 사람은 늘상 바뀝니다. 어제 나의 생각과 오늘 나의 생각과 또 내일 내 생각은 바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 우리가 불안정한 우리의 말이 때론 누군가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화를 내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어떤 타인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때는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왜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진리는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에는요, 태양은 어때요?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니요, 지구도 돌지만 태양도 은하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러면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사실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은 진리인가요? 아니에요. 진화론은 그냥 과학적인 사실일 뿐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말이 계속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학자가 어떠한 학문을 30년, 40년을 해요. 그런데 요즘 과학은요, 어느 한 과학자가 한 분야에 30년, 40년 몰입하여 어느 한 학적인 사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한 과학자가 자기의 과학 분야에 5년마다 모든 과학적인 방식을 다 바꿔요. 그 텀이 5년이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어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예술 5년 동안 집중했죠? 그럼 그것을 경제로도 바꾼답니다. 경제적인 것에 5년 정도 투자했죠? 이제는 물리적으로 바꾼답니다. 이렇듯이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통합적인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어느 한 학문에 집약적인 그 사실만 가지고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노벨 학자의
노벨상을 받는 학자는요, 이런 통합적인 사고,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해요. 생각의 탄생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어떤 사람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통 많은 진리 가운데, 지식 가운데 사로잡혀 갑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돈이 지식이다, 돈이 권세가 지식이, 권세가 힘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면밀을 아주 깊이 따져 들어가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것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힘은 되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작은 어떠한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까요? 그런데 백성들은 왜 바알과 아세라 이걸 붙잡혀 살아갈까요? 여러분, 바알은 성공의 우상에 붙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아세라는 쾌락의 우상에 붙잡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붙잡히지 않아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과 명예와 모든 세상적인 지식에 탐닉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영원한 진리 대신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을 수 없게 되기에 너희는 오직 진리만을 쫓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지만 내가 오직 진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네가 아니라 나다. 네가 생각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내 자체가 진리다. 그래서 나만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신 것 같네요. 뭐가 들리지 않도록 좀 거기 생각 좀 해주세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내가 길이요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리요 말씀했습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 여러분, 생명은 뭘까요? 저는 이제 병원 사역을 하고 또 병원 사역하시는 이런 간호사들이나 돌봄가들 또 원목들이 교육을 함께 받으러 옵니다. 근데 그분들을 함께 이제 교육을 시킬 때 생명은 뭘까? 딱 정의를 내리면 생명은 질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김유경 선사님이 암에 걸리셨잖아요. 이제 2기에서 이제 3기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사이에 임파선으로 조금 전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암에 걸리는 걸까요? 여러분은 왜 암에 걸릴까요?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암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1장에 보면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를 좀 봐라. 근데 이 뼈가요 다 말라 비틀어져서 해골만 남았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해골은 온몸에 근육이 붙고 피부가 붙고 피가 돌고 도는 그런 건강한 육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해골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죽어서 썩어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능히 살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 이 뼈들이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사실 그때 당시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 그들이 썩어져 이제 해골이 됐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이제 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어찌 보면 널브러진 그 해골처럼 지금 널브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묻는 거죠. 이 뼈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겠느냐?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셨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깨져버린 질서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뼈와 뼈들이 제자리를 잡고 뼈와 뼈들이 다시 자리를 잡아가며 살이 붙고 피부가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질서를 다시 잡아가니 그 뼈와 뼈들이 다시 붙고 살들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붙어서 다시 생기가 돌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에스겔 30장 9절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나는데 곧 뭐가 된다? 군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해골투성인 그것이 뭘 잡으니까 군대가 돼요? 질서를 잡으니까 군대가 되더라는 말이네요. 이 말씀 뭘까요? 아무리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질서를 잃어버리거나 질서가 깨져버리면 그것은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질서가 없는 곳엔 생명이 없지만 생명 없는 곳에 다시 질서를 다시 잡아가면 그곳은 곧 회복되어지지만 어디까지 회복되어져요? 군대로 회복되어져요. 성경의 군대라고 하는 표현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의 원천을 말할 때 군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질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 질서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기능을 보게 되면 입은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음식이 입을 통해 들어가면 이 입에서 음식을 잘게 부숩니다. 왜 부술까요? 대충 그냥 몇 번 씹지 않고 후루룩 삼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왜 씹어야 됩니까? 씹어야 이 장에서 어떨까요? 힘이 덜 들죠. 위가 힘들지 않기 위해 보내는 겁니다. 그럼 위에서 위산이 나오고 음식을 소화할 때 잘 씹혀서 넘겨오면 훨씬 덜 에너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위는 또 어디로 보내요? 위는 장으로 보내요. 위에서 얼마나 위산과 잘 혼합해서 소화액을 잘 분비를 해주면 이게 장으로 잘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위가 좋지가 않아요. 대충 하고 넘어버려요. 그럼 장이 탈이 나는 거죠. 장은 어디로 가요? 장은 모든 기장에, 모든 신체 기능에 어떻게 영양분을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체 기능 하나하나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더 윤택하게, 누군가의 기능을 더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참 문제는 암세포는요, 자기만을 생각해요. 타인을 생각하지 않아요. 암세포가 위나 어떤 장이나 어떤 뇌나 이걸 생각하나요?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한 위치에 딱 달라붙으면 모든 영양분을 다 자기가 빨아당겨 버립니다. 그래서 암세포는요, 미친 세포예요. 미친 세포는 뭐냐? 자기가 다 빨아먹어버리는 게 미친 세포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한번 자리를 딱 잡잖아요. 그러면 T세포라고 하는 게 그 모든 것을 암세포를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암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미친 세포가 막 널뛰고 돌아다니면 이 T세포가 이 미친 세포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런데 이 T세포는 굉장히 좋은 거죠. 어찌 보면 보초병처럼 적군이 들어오면 다 체포해버리니까요. 그런데요, 몸의 질서가 깨지잖아요. 그럼 이 T세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암이 발생을 해도 이것을 잡아낼 T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암에 걸리면 사람이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가끔 이제 우리 동기들을 제가 오늘 잠깐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기들이 한 자리에 만나서 잠시 교제를 하고 왔는데요. 친구들이 다 배가 이래. 그래서 제 배는 굉장히 양호한 배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운동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건강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삐쩍 말라버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뭐냐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그 삶이 진정 의미 있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꿈꾸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여러분 그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삶, 여러분 그 삶이 곧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자녀에게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러면 돈을 좀 더 줍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면 너만 먹지 말고 친구 좀 사줘, 알았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동기들 만나도요, 선물을 가져오는 목사가 있고 선물을 챙겨가는 목사가 있는데 큰 교회 목사는 선물을 가져오겠죠. 근데 선물을 좀 주고 싶어도 교회 사정이나 개인의 사정이 별로 여의치 않으면 주지 못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눌 때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딱 가로막혀 버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딱 오게 되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상황이 내게 오면 기억합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길 되신 주님을 쫓고 생명 되신 주님을 쫓고 또한 진리 되시고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게 내 앞에 딱 가로막혀 버리면 우리는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달이 태양을 가린다 해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전히 태양은 존재하고 있지만 달이 그 태양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 상황이 하나님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네가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도마가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마야, 제자들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인 나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의 능력이 되며 너의 삶의 기적이 될 것을 믿노라.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내게 왔을 때에 길이요 진리되고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다시 질서를 바로잡는 그 행위를 통해서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던 것처럼 무너졌던 나의 삶의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좀 빨리 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름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고 여러분이 가장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미래의 어떠한 꿈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안위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학업적인 성취를 위해서, 또 우리 학생도 있고 우리 대학생도 있고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 계획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요, 잘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정말 선명히 보이시는지 보이시지 않는지 여러분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상황이 내 앞에 딱 가로막혀 버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잠깐 힘든 상황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네가 아니라 나 여호와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시기 바라요. 네가 아니라 나 여호와야. 그래서 진리도 아닌 것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목숨 걸 필요도 없고,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게 진짜 사신인데 그거 증명할 방법도 필요도 없고요. 아니 누가 내 말 안 들어주면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내 의견을 경청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진리 아니에요. 받아줄 때도 있고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수용해 줄 때도 있고 수용해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하나님이 모든 상황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놓지 않고 붙잡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을 친 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상황이 내 앞에 딱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진리도 아닙니다. 길도 아닙니다. 생명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말이 누군가에게 먹혀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차피 내 생각도 진리가 아니고 그 생각도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진리인 것처럼 왜곡하고 살아갈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사람들의 말, 어떠한 법칙들, 어떠한 가치들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닌 줄 믿사오니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실천될 수도 있고 실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거 너무 개의치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줘서 기쁘기도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요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어찌 보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사실 제가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잖아요. 웬만하면 제가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새벽 예배를 빠지는 법이 없는데요. 보통 이제 목회자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세미나며 어떤 대외적인 일이며 어떤 교제 모임이며 이렇게 빠질 날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저는 뭐 1년 365일 새벽 예배에 빠지는 날이 극히 일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2박 3일의 이런 모임이 있는데 제가 안 가기로 이미 동기들한테 통보를 했고 난 안 가겠다. 교회 새벽 예배를 꼭 해야 되니까 나는 못 가겠다 했더니 굉장히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을 한 4-5번을 주는 거예요. 너만 목회하냐, 너만 목사냐, 너만 거룩한 채하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갔을 때 제가 그냥 조그마한 숙소에서 제가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동기들 다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불편 주지 말고 그냥 안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자꾸 왜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가냐고 내가 해줄 테니까 하루만이라도 다녀오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이지만 또 가서 동기들하고 같이 어떤 목회적인 것도 함께 나누고 또 내가 조금 쉬는 것도 좋겠다. 사실 나의 가치는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게 나의 가치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는 그것을 놓치를 못해요. 그게 나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도 그게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내가 해줄게, 하루 갔다 와.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요, 잘 다녀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딱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 깨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딱 깨셔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론, 그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진리만 딱 붙잡고 있으면 크게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쌓아놨던 뭔가 한계에 딱 걸려서 옴짝달짝하지 못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고 오직 진리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간증을 했네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다다음 주는 우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 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던 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오늘도 제가 선물도 지금 알아보고 준비를 했는데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이 이 자리에 오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영혼들이 예배당을 채울 수 있도록,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사 하나님 새 생명 축제를 준비케 하시고 또한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참여하면 열심히 하고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올라가면 우리는 열과 성의를 다하지만 내 이름 석자가 올라가지 않는 그곳에는 별다른 신경과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때론 내 이름 석자가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론 내 흔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들에 매진하며 하나님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름 세 글자가 올라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이름 세 글자가 새겨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마땅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책임 맡은 일이면 열심히 합니다. 내가 책임 맡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행하는 일이라면 열심히 하고 내가 진행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주님 앞에 와서 선 죄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면 울부를거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부를거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주시고 말씀 위에 말씀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우리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우리가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이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결실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그날입니다. 사실 지금 많은 성도들의 삶이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이제 3주 남았는데요, 하나님 올 한 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구나, 정말 피덩이 같은 이 아이를 키워주셔서 사람 만들어주셨구나. 올 초에는 정말 보이지 않았던 삶이었는데 이게 보이게 해주셨구나. 야, 이제는 좀 살만하네. 그때는 정말 암담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삶이었는데 이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몸이 좋지 않았는데 몸이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좀 기억하는 이 11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왔던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늙은이는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한 해를 출소하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11월 한 달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작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뭘 해야 하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11월 한 달 동안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지 않는 것만을 고민하며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올 2021년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사막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어떠한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수입이었지만 모자란 수입이었지만 그것을 떼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나름대로 목표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원하던 많은 꿈과 목표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하며 때론 주저앉고자 하고 싶어도 때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 끈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11월 한 달은 과거에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주여 은혜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